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우리 3장서부터는 또 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이 성경대로 출생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2절은 성경대로 출현하신 예수라고 해서 공생애의 이런 그 서막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 3장의 내용 우리 제목을 보시게 되면 주보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주보의 가운데 위에 있는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의 그 말씀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성경 제일 끝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서의 끝장에 이와 같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리어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그 엘리야는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선지자고 또 그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엘리야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엘리야라고 했던 대명사처럼 보이던 선지자의 실체가 마지막 선지자로 지금 세례 요한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면 어린 유아 시절의 일이 끝나고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장 1절로 12절까지는 성경대로 광야에서 전파한다고 제목을 잡아놨고 3장 1절로 4절 보게 되면 예언대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을 우리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장소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복음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쪽복음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에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언가 천국의 우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관념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의와 나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걸 마지막 우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요. 마지막 사람.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처음 사람이 소개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사람인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이제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은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다. 그 나라에는 자선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그다음에 통치에 대한 것이 나라의 3대 요소로 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되어진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 창조되어진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덴 동산에 불러들였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유감스럽게도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저주 약속을 갖다 하셨던 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대로 사망 권세 아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종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상실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양대 언약으로 주어졌던 이 일이 상실되어진 것, 이거를 타락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연약으로 다 망하게 해버리게 되면 이미 창세전에 택자와 부택자를 예정을 갖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섭리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이 은혜 언약에 이어서 행위 언약에 이어서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섭리사역의 대표적으로 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물심판 사건이에요. 자, 인류가 점점 번창을 해가다 보니까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가지고 전 인류를 물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저 물심판은 우리 메시아에 대한 불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이렇게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딱 하시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섭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3장 그 후반절 13절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저주 아래 그 저주받았던 모든 인류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죄 아래 오셨음을 선포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인간 불의했던 인간들을 구속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대반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롭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새 계명을 통한 새 세계, 새 언약, 새 계명 이런 새로운 나라가 이제 보여주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언약대로 이루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물로 씻음을 받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실체와 실체에 대한 예표적인 성취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이것이 역사를 섭리해 가셨는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질 않으면 이런 어떤 도식적인 걸로 우리가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거를 모형적으로 이걸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실체적인 언약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예표적으로 타락한 이후의 사건이지만 실체에 대한 언약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성취 사건이다. 우리 창세기의 구절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제 모형적인 언약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저렇게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3대 언약을 그대로 다 주셔요. 이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을 주시고 나라를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인데, 그 열조와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과 나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열조, 그래서 우리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감으로 해가지고 모든 열조의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뭄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백성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출애굽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서문에다 명기를 갖다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의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야.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십계명에 대한 서문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또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의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해가지고 끝내 율법주의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된 제사 행위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부유한 시대인 오늘날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어진 이 복된 단군 이래의 최대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던 그 자유, 진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혹시 세상은 살아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왔을 때 이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곧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지상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따로 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으로 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뭐 교회 뭐 모양이 보니까 세련되어졌고 뭐 강론자가 스펙이 박사가 몇 권이나 몇 개씩이나 따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평수가 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 모이는 회중수가 많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통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라고는 우리 실질적인 영적 예배의 문제지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상황이 지금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언약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이 꼴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그런 걸로 끝나질 않고 저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약속이 나머져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그 이야기예요. 뭐 모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호와 그분만의 그분의 의를 인하여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선언이 지금 말라기한테 보내줬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성경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난 자들이에요. 뭐 율법을 지키고 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럼 모릅니까? 율법을 다 떠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약속했던 나라를 송두리한테 다 뺏기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는 주권을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권이 상실되어진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세로 전락되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통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스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지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밀어난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먹겠다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마음의 안식을 얻고 뭐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종교가 다 지향을 합니다. 불교를 믿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사람들 살아가요. 그게 어떻다고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뭐 어떻다고요? 그게 심령이 평안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편안한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실체적인 걸 놓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회 생활도 이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두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과연 그냥 인간끼리의 관계가 좋고 뭐 보안이 세련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사적이고 뭐 이런 어떤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집단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불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걸 우리는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갑론을박하는데 그걸 뭐 우리 옛날 말로 해가지고는 도토리 키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외형이 형식은 다른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똑같다니까요. 그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제 눈에 티를 갖다 보니까 우리는 죄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인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감격 별로 없어요. 그게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 보고 은혜가 없대요. 자꾸.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목사가 강론하는 이야기는 강론하는 이독성이 보고 네가 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강론자는 나는 아니야. 나는 강론자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강론자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강론자는 그 철저하게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거 선포를 다 해야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시체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스갯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우습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100% 거의 다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모든 거 주신 게 은혜인데 왜요? 그렇죠. 모든 거 주신 게 다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중에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주는 거래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받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이걸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때 했을 때 하스몬 왕국에 의해 가지고 네 나팔 재앙을 선포가 되어졌던 그런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나팔로 해가지고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7나팔 다 채워야죠. 나머지 앞으로 새 화가 다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그 질곡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며칠 하는 구원을 다 해내십니다. 아마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7나팔 가운데 나머지 그 세 나팔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는데 그 섭리를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를 갖다 해야죠. 회복한다고 하면 주님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그냥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예수님 와가지고 세례받았던 거 우리 공부한 것이 한두 번인가? 왜 아니겠어요? 수백 번을 공부하면 뭐랍니까? 맨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마찬가지죠. 그게 형식주의의 오류예요. 예수님 세례받았다? 뭐 형식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다 하죠. 이렇게 요한이 줬던 물세례와 예수님이 주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 세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학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정리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부인을 또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자유를 갖다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 죄로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갖다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죄구덩이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저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죄의 사함에 대한 용서를 받고 있는가? 이걸 깨닫고 있는가? 그걸 노래하고 있는가? 은혜를 노래하는가? 아니면 주어진 조건을 노래하는가? 모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말씀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그런 걸 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조막질 되면 그래 내 언약대로 네가 됐으니까 내가 줄게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마음이 떠나 있는데 말씀에 형식을 갖다 끌어댄다고 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는 오류를 몰라요. 이걸 계시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을 배워야 될 생각은 아니하고 기능적인 게 머물러가지고 교회가 세련되느니 세련되지 못하느니 아유 교인들 꼴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형식을 보고 그분의 외모를 보고 평가한다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거 그거 전부 이거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이렇게 화장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주 싹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적당하게 화장을 갖다 하지 말고 완전히 변장을 시켜달라고. 변장되어지는 얼굴들을 갖다 보시고 싶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겸손을 떨고 뭐 사랑을 갖다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혹하고자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 외모적인 그 일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고자 하십니까? 그게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이 일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레위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 레위지파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생각을 안 하고 광야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을 갖다가 보려고 한다면 선지자를 보려고 한다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선지자가 있는 광야를 갖다 가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예루살렘 성에서 뭘 하겠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이게 해결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보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외모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로 무엇인가? 살아계신 대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어져서 그분 앞에 다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피차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 이게 피차 가르치는 일이에요. 복음을 보여주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은 보이질 않잖아요. 명령만 보이잖아요.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강의만 보이잖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고 끝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여지껏 공부한 거 우리적이질 않아요. 말씀운동 서원교회적이질 않아요.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면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의 이런 특이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존재 이유는 말씀 한 가지예요.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 말씀운동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최초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출발점서부터 몇 발자국 가지 않아가지고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 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향을 하고 목적을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는 성도들이 함께 살고자 하는가, 그 이야기는 초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초심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형식이라고 한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교리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뭐 이런 형식적으로 강화가 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도와도 꼼짝 못합니다. 워낙 신학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교회처럼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기초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쩍쩍쩍쩍 우리가 해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생명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 신학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4대 신학을 통섭했다고요? 통섭신학이? 그러면 그 네 가지가 통섭되어진 거고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이 계시적인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기능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떤 치장을 하는 도구화되어지는 이걸로 되어질 겁니다. 오후에 삼일서를 공부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법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 나갈 때 앞세우는 거예요. 법계가 앞에만 있으면 뭐 우리 무적이다 라고 이야기가 하니까 미치도 않는 법계를 다 앞세운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박살이 나잖아요. 박살이 나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 이 우리 성경 3장 그 뭐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형식적인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만들게 된다. 자, 근데 자는 그 회개하라 천국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돌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돌아가자. 그 이야기는 마지막 선지자 우리 요한을 주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돌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한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보낸 자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를 우리 그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서의 40장 3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옮겨놓은 곳이 없는데 일단은 광야에 외치는 사이에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냥 이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길을 선지자들의 그 선고에 의해서 선언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일이 모형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실체적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하스몬 왕국일 때 끝내 내제팔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여전히 그저 형제의 난을 벌려가지고 뭐 대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여기서 이권 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종교 지도자니 어쩌니 해가지고 행세들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요한을 보내가지고 평탄케 하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이 선지자들이 입었던 낙타고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는 요한의 모든 그 행적은 선지자처럼 행색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 식사 문화 또는 의상 문화 이런 것이 옛날 선지자처럼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외모로 해가지고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요?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변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5절로부터도 마찬가지로 6절까지 많은 백성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심지어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했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국의 지도자연하는 자들이 모르고 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갖다 베푸는 곳으로 도시로부터 그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사두개파 여기서 우리 행세하던 사람들이 다 제사장 그룹으로 행세하던 사람들이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요. 독사의 자식. 우리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 의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관계를 설명했다 했어요. 그 뱀의 후손이 지금 요한이 지적을 했다 했던 그 독사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저주를 했다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한테. 뱀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같이 곡물을 들여가지고 자기 의를 드리는 제사를 갖다 하는가, 아니면 아벨과 같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가지고 구속의 제사를 드리는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의지하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과, 하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강론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벨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했다 합니다. 제발 여기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8절로 7절로 12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행했다 합니다. 요한이 마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또 행위가 떠올라요. 열매 하면 무슨 행위가 떠올라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야기는 일단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 세 가지 그 마음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 마음에 대한 우리 지성에 대한 이야기, 감성에 대한 인격을 이야기할 때 이런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깨달음이 먼저 와야 이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감정으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야기를 한들 그게 진정성이 보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뭘 회개를 했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죄를 갖다가 회개를 했다고 할까요? 자기 죄라고 그런다면 어떤 죄를 갖다가 회개를 했다고 할까요? 우리 형식적인 거 이야기를 하겠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통치 아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만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의 역사입니까? 깨달음의 역사는 본질적인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전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다는 이야기는 돌이킴이 되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죄 아래 종도 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갔던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건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형적인 언약.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로부터 이미 흙으로 지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요단강가에 돌들 위에 가지고 서 있잖아요. 지금 돌들 위에 대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 돌덩어리가 너희들을 밟고 있는 그 돌덩어리 가지고도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가요? 예수 그때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 생활이 우리가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속에 우리 율법주의에 또는 우리 그 신비주의 또는 때로는 어떤 세속주의 만모니즘화 되어져 가지고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발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땅 밑에를 볼 적이 별로 없어요. 땅 밑을 볼 적이. 내가 지금 뭘 받고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음부 안에서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걸 당연시 여기고 이걸 즐겁게 여기고 이걸 기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거기 반석 위에 집을 져요. 내전대로 다 살고 그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 주일날 그래도 형식적으로 교회 와야 되니까 그래 교회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주님의 통찰에 우리가 있다고요? 주님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요. 그런 형식적인 거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가지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 야 너희들이 하는 그 제사에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눈을 공부를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헐바를 다 했다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보낸 것이 주일날 우리 주님의 일을 갖다 다 한 거라고요? 아니 바쁜 세상에 그만큼 하면 됐지 어떻게 더 하라고 나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일상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직장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 기반 위에 있는 거지 그 중에 교회생활이 일부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갖다가 이분화를 갖다 시켜가지고 교회 오면 우리 성스러운 성도로 교회 바깥에 나가게 되면 아줌마 아저씨로 살아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도의 이 진면목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이것이 한국교회의 그 엄청난 우리나라 세상 신문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교계 신문도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이공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교회 건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또 스펙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해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싸움박질이 나고 왜 아들한테 물려주느냐라고는 세습 문제라고 싸움박질이 나고 이러고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는 우리가 별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은 그래도 성스럽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러므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오실 그 메시아를 바로 이해를 했다 했어요. 이 실체적인 거고 자기는 모형적인 선지자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허물어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5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가까운데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갈 길이 멀어가지고. 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선포하다는 일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겸손하다 뭐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열매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체로 오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물심판에서 구원을 갖다 했던 그분인데, 그런 구원주로 오셨던 방주가 되셨던 분인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한테 지금 세례를 바친다고 하니까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알겠어. 일단 너의 말하는 건 내가 다 받아들였어. 접수했어. 그러나 이제 허락해라. 허락해라 그 이야기야.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뭐가 합당하다고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실체적으로 오셨던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셨던 예수, 이분의 머리에 안수하심으로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죄 중에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죄가 없이 오셨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비하의 신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쓰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 저주의 기둥에 매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인데, 그 의는 양대 언약을 갖다 했던 복에 대한 회복이고 나라에 대한 회복이에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라가 가까웠다고 지금 선포하다 했잖아요. 그럼 나라가 세워지려면 누가 와야 돼요? 복 있는 분이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지금 선포하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16절은 일단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따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거기 성경 구절은 빨간 글씨로 예표를 갖다 담아놨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 보시게 되면 인용 구절을 전부 해가지고 했으니까 성경을 찾기가 불편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게 물 수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 속에 이 물의 세례를 갖다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음을 갖다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생명의 부활을 갖다 하셨던 걸 갖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의 그 모든 범람하는 바다의 홍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방주만 구원을 받아가지고 8식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물이 참에 모든 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어버려요. 물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가라앉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 물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8식구를 구원을 하는 역사가 보여지죠. 그거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가 1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16절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어떤 것이 연상되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시면서 생각을 갖다 해보세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시고 이렇게 열리고 라고 했을 때 홍수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노아가 문은 하늘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냥 사체를 먹는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내시죠. 그 비둘기에다 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가지고 뭘 물고 와요? 이 새순잎을 갖다 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운동하는 그 옛날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그 이단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은 그 표식이 성령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비둘기 표가 있는 그 표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닌 거예요. 비둘기같이 왔다고 그랬죠. 그 비둘기같이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생명인 그런 생명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방주에 있는 이 동물들과 이 방에서 구원받았던 8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다. 새 생명, 새싹의 생명.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첫째 날 하나님께 천지를 다 만드셨을 적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냥 지면 위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심판의 역사, 우리 이 짐승권세들이 출연했던 그런 바다의 모습도 연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택자와 불택자를 거룩하시는지, 성과 속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고는 원시적인 이야기에 그게 보여주는 역사가,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끊임없이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치고 심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다 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가 세례를 갖다 받음으로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물론 공생애가 다 끝나야 이제 부활하시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거기서 또 올라오셨다는 이야기는 부활에 된 걸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짐을 받는 거예요. 대주제로서의 이런 대관식 왕관을 쓰시고 모든 세상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대주제로서의 인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권위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음료의 권세,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면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 중에 하나님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찬양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 하시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